오늘은 늘 건네던 인사말이 이루어진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는 다양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안부를 묻습니다. 영어권에서는 hello라는 말도 하지만 원래는 good day, 좋은 날 되십시오. 오늘 하루에 복을 빌어주는 인사말을 합니다. 독일어도 보니까 구텐탁, 그래서 좋은 날 되십시오. 그날 하루에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합니다. 또 러시아에서 인사는요, 즈드라스부이체, 그래서 건강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인사말입니다. 좀 건강하십니까? 몸 좀 어떠십니까? 이제 이런 인사말을 묻습니다. 또 힌두 문화에서는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합니다. 나마스테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권에서는 다양한 인사말들이 존재합니다. 각 문화권에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복, 행복한 삶의 방향과 여망을 담아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 거죠.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인사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인사말을 건넸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인사말은 당시에 이제 평범하게 이 로마 시대에 사용되고 있던 인사말을 좀 기독교적으로 조금 첨가하고 내용들을 좀 수정해서 사용한 인사말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 인사말은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와 비슷한 인사말이었는데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제 기독교적인 의미를 추가하고 수정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좀 전에 찬양도 했지만 모든 것이 은혜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의 첫 출발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은 시작되고 유지됩니다. 그리고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간 삶의 열매, 그 열매가 하나님과 우리와 평강을 누리고 우리와 또 다른 사람들과의 평강을 누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평강을 누리는 것. 이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의 삶의 결과로서 성도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닌 경험과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2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인사말에 담긴 내용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인사말에 담긴 내용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사랑과 호의를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에 보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상황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이미 죽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근데 여기에는 다른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성도의 삶의 첫 출발점의 자리는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의 기초, 가장 첫 출발점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값없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기 자랑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허물로 죽은 나를 주의 은혜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랑입니다. 교만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랑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으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을 받습니다.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목숨값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부터 탕감받은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첫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공짜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값비싼 구원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첫 출발점,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봉사,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설교 전에 이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사합니까? 제가 옆 사람과 보면서 뭐라고 인사하게 합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뭐 많이 받으라고 합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으라는 것은 우리의 첫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공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를 탕감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의 빚을 우리가 치고 사는 사람이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은혜가 말라가면 어떻게 변합니까? 바리새인처럼 변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많이 꾸짖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는 은혜로 출발했는데 사람이 점점 지나가다 보면은 좀 변질되기도 하고 굳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자랑이 쌓이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쌓이면 뭐가 됩니까?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게 되면요, 판단하게 되고요, 비판하게 되고요. 그러면 은혜는 어디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만 달란트의 빚 탕감받은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좀 뭔가 손해를 입힌 것 같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좀 원망하고 억울한 마음이 자꾸 드십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보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의 정신이 오늘 내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단순한 인사말이나 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의 모든 것을 지키는 지표가 되게 하시고 보호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인사말에 담긴 내용은요, 평강입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평강, 좀 이렇게 평화롭게 지낸다, 또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하고 잘 지낸다, 또 화평하게 지낸다 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요, 그냥 단순하게 싸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요, 나 저 사람하고 잘 지내, 이 말은요, 저 사람하고 안 싸운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냥 기브 앤 테이크하고 적당하게 싸우지 않는 범위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면 나 평화롭다, 화평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라 간에 전쟁을 할 때 화평은 뭡니까? 정전협정이에요. 싸우지 않는 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화평은요, 싸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화해하고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화평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유대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선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뭐 싸우거나 죽이지는 않아요. 특별한 사안이 있지 않는 한. 근데 하나 되진 않아요. 특별히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그래도 훨씬 낫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싸우지는 않지만 하나 되지는 못해요. 에레네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저 싸우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말하는 화평, 그저 싸우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브 앤 테이크로 적당하게 그냥 겉으로 보일 때 평안을 유지하는 그러한 화평을 위해서, 그러한 평강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을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화평에 대한, 평강에 대한 기준을요, 너무 낮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10여 년 전에 신앙생활, 이제 우리 또 신방도 하고 교회 섬기면서 어떤 굉장히 믿음 좋으신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분을 신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하나 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런 굉장히 논리적이고 똑똑하시고 뭐 사회적으로 돈도 많고, 근데 이제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적당하게 인간관계를 맺는다. 사실 그 말도 맞거든요. 모든 관계가 다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거리가 유지돼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하고 좀 안 맞으면 자기는 가까이 가지도 않고 뭐 용서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 용서하는 게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여러분?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게 자기의 그릇이래요, 그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합리적인데, 뭐 특별한 거고 선한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그럭저럭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육체를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서로 사랑하지 못할 자가 서로 사랑하게 만드시고,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게 만드시고, 하나 되지 못할 자를 하나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혹시 막힌 담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우월하지.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 다 헐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에이레네가 아닙니다. 썩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화평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의 외모나 뭐 어떤 직업이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완벽하게 만족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벌써 얼굴에 보시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은 바로 엘리야처럼 천국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외모나 뭐 학벌이나 재산이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거울 보죠. 거울 보면서 이렇게 적당하게 하고 이렇게 나오십니까? 아니면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십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신과도 화해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도 돈 버는 거 생각하시면서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하게 돈을 벌지,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죠. 항상 부족하고 결핍이 있잖아요. 내 자신과도 에이렌의 상태가 되지를 못해요.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봤습니다. 한 어머니가 이제 사춘기를 극심하게
겪던 아이를 이제 이렇게 잘 돌보고 이제 아이가 대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되니까 사춘기가 이제 좀 극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아이하고 카톡을 하다가 아이가 엄마한테 이런 카톡 내용을 보냈습니다. 엄마, 나를 포기하지 않아 주어서 고마워요. 엄마가 이 카톡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사춘기 지나고 뭐 얼마나 또 다툼도 많고 뭐 이런저런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는 뭐 부모에 대해서 대면할 수 있지만 부모는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우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져서 나중에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엄마, 나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에이레네를 만드는, 하나됨을 만드는 영적인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말에서 이것을 담아서 가르칩니다. 서로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에이레네, 평강의 삶을 가지고 서로 간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그것이 다 흘릴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잖아요. 뭐가 조금만 안 맞으면 다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이렌의 평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대가를 치르십시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여러분의 몫에 십자가를 지십시오. 평강을 위한, 하나됨을 위한 영적인 전투를 치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각자의 영역 속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맡기신 사람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교우들과 또 가족과 그 모든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이렌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에이렌의 하나됨과 온전한 화평이 오늘 우리 안에 열매처럼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바울의 인사말에 담긴 내용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은혜와 평강이 이제 어디서부터 오느냐가 중요하죠.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출처를 아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출처를 잘 알아요. 어디서 어디에 문제가 나오고 어디에 답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은혜와 평강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속이죠. 은혜와 평강은 다른 곳에서부터 올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은혜와 평강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열흘 동안 미국에 탐방을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기회 때마다 좀 적용점이 있을 때마다 좀 소개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탐방을 통해서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디스트릭 처치라는 곳을 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다문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보니까 이제 한 3그룹 정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히스패닉 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아프리카와 유럽 쪽에서 오신 분들, 물론 이제 미국 원래 백인과 흑인들도 있죠. 이제 이렇게 크게 한 서너 그룹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교회 성도의 국적이 170개국이 넘는데요. 우리 단일 민족이니까 우리는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우리는 뭐 요즘 이제 또 해외에서 또 많은 분들이 오지만 그래봐야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인데, 그 목사님 여쭤봤습니다. 여기는 한 몇 개국 정도의 성도님들이 와서 이제 이곳에 계십니까 하니까 170개국이 넘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부터 머리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문화와 민족들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진 어떤 실천신앙 그동안 배운 것을 토대로 생각하면은 각 문화 속에서 동질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딱 맞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뭔가 방법론을 찾아서 섬겨야 되는데 그게 몇 개가 필요합니까? 170개가 필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목회가 안 되겠구나. 아니면은 진짜 미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170개의 완벽한 프로그램을 정말 잘 만들어서 돌리고 있나 궁금했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런 거 없대요. 근데 교회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은혜롭습니다. 제가 예배를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해답을 얻었어요. 그 목사님은 그냥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게 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배를 들으면서 제가 놀랐는데요. 어쨌든 다 영어권이잖아요. 근데 찬양을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면은 스페니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영어 찬양을 안 합니다. 스페니시로 찬양을 시작하는데 대다수가 영어권인데 스페니시로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잘 못 따라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상당 그룹이 이제 스페니시니까 스페인어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못 따라해도 괜찮아요. 사람들 얼굴이 밝아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흥얼거리고 또 하다가 또 뭐 율동 같은 것도 따라하고 어느 나라 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것에 사람들의 얼굴이 밝은 거예요. 어느 나라 말, 어느 풍속을 따르고 어떤 관습을 따르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 말 좀 모르면 어떻고 문화가 좀 다르면 어떻고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저도 뭐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스페니시 찬양이가 더 모르겠죠. 그런데 마음을 열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쫙 진행되는 걸 보면서 언어라는 것이 장벽이 아니고 문화라는 것이 장벽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에이레네가 완성이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요, 또 특별히 우리 청복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허락하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똑같은 특징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특징도 달라요. 다 다르지만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주님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 무너뜨릴 수 있고 예수님 외에는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높은 것이 없어질 때 에이레네가 만들어지고 하나가 되고 사도 바울이 꿈꾸며 처음에 선포했던 이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보다 더 높이 쌓여있는 담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잘못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보다 더 높이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들 다 허물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인사말이 아니라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새롭게 세워가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